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꿈과 계획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살 것인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나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들의 사업이라든가 가정을 돌보는 일이라든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라든가 우리들이 경영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아주 기본적인 골격을, 원칙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묵상한 말씀은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하여 묵상했죠.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회파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자기의 150년 전 옛날 조상들이 있었던 그런 곳이고 자기는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민 세대의 4세대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소식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강구를 올렸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 술 맡은 관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왕이 아닌 대신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거의 경호실장 같은 그런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느헤미야에게 새로운 꿈과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을 살면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어떤 사명이 있어야 돼. 내가 이거 다 해놨으니까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은퇴를 했다. 그러면 은퇴하면 뭐 할까요? 은퇴하면은 맨날 낚시나 다니고, 그렇게 시간이나 죽이고, 그렇게 그냥 놀면서 살다가 밥이나 축 내고 그러다가 그냥 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는 내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은 다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 또 새로운 어떤 분들은 옛날에 저는 어떤 교회에서 일을 딱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주시는 거죠. 느헤미야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갔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그 성을 다시 수축하라. 그 백성들을 보살피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열망과 꿈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재미있고 또 행복하고 또 힘차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과 희망과 어떤 소원이 없는 삶은 사실 이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또 요즘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꿈이 뭐냐 그러면 난 꿈이 없다. 그런데 그거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자기가 모든 것이 막아 있는 것 같더라도 자기한테 꿈이 있어야지.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앙자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신앙도 잘하고 또 자기가 해야 되는 일도 감당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는 것이죠. 이 꿈과 이 소망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간절한 자기의 꿈과 자기의 소원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뭐 기도하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간구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꿈과 소원이 없어서 그래요. 별로 그렇게 뭐 주님 안에서 편안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할 일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끔 사랑으로 탁 무슨 큰 일을 하나 던져주시죠. 그러면은 그때 또 나와가지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도 잘 믿고 정말 꿈과 소원도 있고 그런데 또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은 뭘까? 그건 알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뭔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나이가 많든지 아무리 은퇴를 했든지 내가 할 일을 다 했든지 또 새로운 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게 정말 멋있는 인생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과의 교통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 큰 꿈이라든가 어려운 걸 가지신 분들은 힘들죠. 그거 다 이루고 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그 일을 이루고 나면 정말 놀라운 보람과 또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큰 꿈은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바라고 구하는 거, 특히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애들을 어떻게 우리가 뭐 생각한 대로 키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애들을 위한 꿈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밤에 불타는 소원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꿈을 가지고 전혀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장자가 되지 못하고 차남으로 태어나가지고 그게 마음에 한이 돼서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매달렸던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말 높이 들어 세우신다라는 꿈을 꾸고 그 꿈을 늘 그리면서 그 역경과 절망 가운데 빠졌는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내 승리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자기가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목동의 삶을 40년 살다가 어느 날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서 그 애굽 제국에 있는 200만이나 되는 노예를 다 구해내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명을 받고 그 꿈에 불타서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모험을 감행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고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느 날 담에서 도사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깨진 다음에 정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자기 평생을 바쳤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죠.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꿈과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소원이 있으십니까? 어떤 꿈과 소원이 있으십니까?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꿈이 없을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 자신의 모습부터 내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돼야 되겠다. 내 사업이 이렇게 사업이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그레이스 교회가 어떤 교회로 돼야 되겠다. 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세계 선교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고 다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그분은 늘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꿈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 해주신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그 꿈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꿈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에 정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야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다 또 좋은 부분이 있으면 나쁜 부분이 있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의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아주 그런 분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되지 않던 것 같은 것. 소련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병합하고 소련 연방, 그래서 소련 연방, 소비에트 연방, 그래서 소련이라 그랬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었을 때 참으로 저 나라가 깨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동국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러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로 변해버렸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독립하고. 야, 이게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있을 때, 일본 강점기 때 처음에는 독립운동 좀 한다 그러고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다가 이게 40년 가까이 되면서 전혀 희망이 안 보이고 일본은 점점 더 세지고 큰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나라 영토가 넓어지는 걸 보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좌절하고 아이고 나라가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조선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차라리 그냥 일본하고 동화돼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돌아갈 즈음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원자탄이 떨어지고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줄. 그거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꿈을 이루어가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믿고 그냥 기도하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모든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그 조상들의 땅, 그 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믿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가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구체적인 발걸음을 옮겨 나가시는 것이다. 오늘 그래서 말씀 보면서 어떻게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어갔는가. 오늘 세 가지 아주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 또 세상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 때 우리가 갖춰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묵상합니다. 첫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냥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이라는 동족을 만나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외적들이 막 쳐들어오고 하는데 아무런 방비책도 없다. 이런 소식을 들은 것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기슬루골이라 이렇게 나오죠. 기슬루골은 우리 양력으로 치면은 지금 한 11월 말쯤 되는 때입니다. 11월쯤 되는 때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왕에게 사정을 아뢰는 것이 언제냐? 니산월, 같은 해 니산월이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음력으로 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4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해가 넘어가지만 유대인 달력이나 그 당시 페르시아 달력으로는 같은 해죠. 같은 해인데 4개월 정도 지났다가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4, 5개월 정도가 지날 동안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기다리는 기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은 그냥 하나님 뜻이다! 무조건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왜 그거 하나님의 뜻인데 안 열어주시나 하고 의문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준비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게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꿈을 잉태하는 기간입니다. 아기를 가지면 그 아기를 뱃속에서 키우잖아요. 그렇죠. 키워서 9개월이 지나서 출산한다고 말해요.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은 그거를 잉태하여 그거를 키워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그 소원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해보고 막연히 추상적이었던 그런 꿈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겠구나, 어떤 일들을 우리가 계획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붙여나가는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 그래서 지금 막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외적들이 쳐들어와도 뭐 아무 방비도 없이 그렇게 그냥 수탈을 당하고 있다. 예레미야가 그걸 듣고 막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예레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말이 헛나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어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무슨 돈이 있나, 자기가 무슨 뭐가 있나.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페르시아 황제를 움직여라. 엄청난 페르시아 황제를 움직여라.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왕 아닥사스다를 움직여라. 그 딱 생각이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꿈을 잉태하고 그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이 딱 열쇠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럼 바로 비행기 타고 선교사로 뛰어드는 게 아니죠. 어떻게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가 무엇인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건강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또 모든 가족들과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걸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다리고 인도를 구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도 다 책임도 정리하고. 그렇죠. 그렇게 소명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무대포가 아니다. 그냥 뭐 믿습니다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절대 아니다. 둘째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굳어질 때 때가 딱 오면 믿음의 모험을 감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기다리고만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면 내가 그때 가서 하는데 이게 도무지 다 해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 상황이 풀리지가 않아.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사람. 기다리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을 때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딱 때가 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모험입니다. 그런데 그때 딱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과감하게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모험을 동반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행글라이더를 타는 사람의 책을 한번 제가 읽었더니 행글라이더를 처음 탈 때 정말 종이 비행기 같잖아요. 행글라이더는 천으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날리는 종이 비행기잖아요. 종이 비행기 같은 거기에 자기의 몸을 싣고
절벽에서 뛰어내린다. 그때 딱 기분이 자살하는 기분이래요. 자살하는 것처럼 생명을 그 글라이더에 맡기고 뛰어내리는 거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젊은 분들은 이렇게 무슨 번지 점프 이런 거 하잖아요. 가가지고 비싼 돈 내고 그것도 몇만 원씩 내고 거기서 팔에다가 줄을 매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야,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런 믿음을 못 가져서. 근데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주를 믿는 거예요. 주를 믿고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때로는 비슷해요, 여러분. 때로는 비슷합니다. 때가 되면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래 기다렸지만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판단됐을 때. 왜냐? 느헤미야가 자기의 공직에 있을 때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은퇴하고 나면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죠. 또 왕이 자기를 가장 신임할 때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왕이 자기를 보는 눈초리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 얘기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을 지금 4개월을 내지 5개월을 딱 기다려서 그때가 딱 되었을 때 딱 뛰어들어서 그게 뭐냐. 어느 날 왕 앞에서 술을 딱 올리면서 얼굴에 슬픈 근심의 기색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모험입니다. 왜냐? 당시에 황제를 모시는 사람은 그 신하들은 절대로 왕에게 근심의 빛을 띄우면 안 돼요. 왕이 지금 즐거운 마음을 해치는 거야, 그거는요. 내가 막 기분이 좋아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와갖고 막 인상을 쓰고 있으면 내 기분 좋겠어요? 왕 앞에서 그러면 그거는 잘못하면 죽어요. 사형이야. 아니면은 뭐 관직을 박탈당한다거나. 절대로 왕 앞에서 수색을 띄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왕의 즐거운 마음을 해쳤기 때문에.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궁중법도를 몰랐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가 술 맡은 관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이미 그런 걸 잘 알고 있고 자기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아무리 뭐 기분 나쁜 일을 당했어도 왕 앞에서는 절대로 수색이나 기분 나쁜 표정을 보이지 않는 훈련이 잘 돼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지만 전혀 얼굴에 미동도 하지 않고 왕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왕 앞에서 왕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수색을 띄었다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의도적으로. 왜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명을 건 모험을 했을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은 페르시아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은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고 그것은 내가 왕에게 호소하는 찬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얼굴에 수색을 띄었는데 그것은 마치 행글라이드를 타고 뛰어내리는 것 같은 모험이었다 그 말입니다. 역사책에 보면은 이 아닥사스다, 프렉세스, 영어로는 적세스라고 하는 이 왕은 굉장히 고집이 세고 어떤 면에서 포악한 왕이에요. 굉장히 센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황제로서 그리스를 침공하고 그런 왕의 성품을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고대 중동 지방, 특히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아주 핵심적인 요지 중에서 요지죠. 왜냐하면 이집트하고 중동에 있는 그 페르시아하고 대치할 때에 딱 중간에 있는 나라가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대륙과 일본과 대양,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딱 중간에 무슨 도토리까지 끼어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하고 똑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나라에 조그만 나라를 딱 박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아닥사스다 왕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땅에 지금 유대 민족이 갔는데 그 땅을 다시 부활시키고 그 민족을 세우고 그 성을 중건한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뜨거운 감자다 그 말이에요. 누가 가서 그것을 물겠는가. 그 이슈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목숨과 정치 생명을 걸고 담대히 왕에게 그 문제를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가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랴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믿음의 위기, 정말 뛰어들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이렇게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큰 소리가 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생명을 건 모험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느냐 내 생각을 따라야 되느냐 하는 이 갈림길에서 믿음의 길을 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다 자영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되는 평상시 여는 가게를 사가지고 이걸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막 교회에 이제 중직자인 경우 막 그런 경우는 너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뭐 미국에서는 자기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가게를 열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 그래서 또 목사도 가갖고 뭐 문 닫으세요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생업이 걸린 문제인데 그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믿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믿자. 내가 뭐 하나님 믿고 살지 뭐 이것 때문에 사나 하고 탁 주일날 문 닫고 와서 교회 와서 막 탁구도 치고 막 너무나 재미나게 그리고 하루 그냥 쉬고 그 막 곧 망할 줄 알았는데 주일날 매상이 제일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6일 동안 했는데도 매상이 더 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작은 일 같지만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작은 일이지만 본인은 이게 막 이 사업에 운명이 걸린 것 같은 그런 죽고 사는 문제다가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하고 나면 어때요? 그때 믿음이 확 자랍니다. 야,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신뢰 관계도. 처음에 누가 와가지고 한 10만 원만 빌려줘 그래도 10만 원 빌려줬는데 딱 그 다음날 갚아. 그런데 그 다음에 와서 또 50만 원 빌려달라서 50만 원 딱 갚아. 그러면은 점점 믿음의 관계가 두꺼워져서 나중에는 1억도 빌려줄 수 있잖아요. 처음에 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와서 1억 빌려달라 그러면 누가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의 엮기 얘기도 했지만 엮기를 들 때 처음에는 조그만 것부터 들기 시작해서 점점 힘이 세지고 그러면 나중에 무거운 거 드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도 똑같다. 작은 그런 것들을 자꾸 체험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자라. 그래서 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다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나타납니다. 놀랍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신앙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왕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얼굴에 수색이 좀 딱 보이는데 느헤미야를 보고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물어봅니다. 야, 너 어떻게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있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 얘기를 하죠. 그 이유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죠. 느헤미야가 사실 임금님 제가요 지난 몇 달 전에 들었는데 제 조상의 땅,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제 조상의 땅 유대 나라가 성벽이 다 훼손되고 거기 지금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왕이 묻잖아요. 그딴 거 갖고 그렇게 얼굴에 수색을 띄어 하고 그냥 나가 그랬으면은 느헤미야가 날아갔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보셔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이럴 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때가. 대개의 경우 보면은 열의 아홉은요. 내가 어떻게 해주냐? 그러면은 글쎄요. 뭘 해주시긴 해주셔야 되는데 되는 대로 하여간 해주세요. 보통 일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가 오늘 딱 말씀 보니까 어때요? 내가 너무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탁 잠깐 묵상하더니 쫙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요 총독으로 거기 한 100개월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왕이 지금 제일 신임하고 자기 수를 맡겼는데 이 사람 가고 나면 골치 아픕니다. 그렇죠? 이거 어떡할 거야 지금. 자기 믿을 그 술 맡은 관원은 왕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매일 마시는 음료에 독을 타니까. 그렇죠? 가고 나면 당장 믿을 만한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기한이 있잖아요. 제가 뭐 3년. 그럼 못 보내지.
근데 3개월 그러면 3개월 갔다 와라 그러면. 그래서 다 계산을 내면 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정도를 해야 왕이 이것을 수락할 거다. 그래서 잠깐 보내주시면은 제가 가서 거기 있는 성벽을 다 중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동안에 거기 서쪽에 있는 그런 방백들이 자기를 막을지 모르니까 거기를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를 그 삼림하는 사람하고 국장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다 준비해 주세요. 또 왕이 딱 들으니까 딱 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리고 너 가는 동안에 내가 군대를 보내서 너를 잘 지켜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다 해주겠다. 원하지 않는 것까지 왕이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가 내가 볼 때 탁월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으로서 술을 맡은 관원까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 보통 탁월한 사람이 아니죠. 아무나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뭐 국무총리라든가 뭐 그런 자리에 아무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올라간 사람이기도 하지만 벌써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이미 왕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나에게 이것을 물어본다고 하면 그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는 그 모든 왕이 허락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절한 선에서의 계획과 요구사항을 다 정리해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는 것은 절대로 부계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는 대로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무슨 찬송 가운데 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막 그런 찬송이 복음성가가 있었지만 그거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주님께 다 맡긴다는 그런 뜻이지 절대로 무계획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설교 준비를 다 몇 주 전부터 이걸 어떻게 할까를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이거를 며칠 전부터 다 또 자료도 찾고 이렇게 해갖고 준비를 다 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와가지고 이제 무슨 집회로 오셨다가 우리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설교 준비를 안 합니다. 설교 준비를 안 하시고 어떻게 설교하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딱 가서 예배 시간 전에 30분 전에 가서 딱 앉으면 하나님이 다 말씀을 주신대. 얼마나 신령해라. 얼마나 좋을까. 우리 막 그냥 목회 초년병들을 막 설교 준비하더라고 막 맨날 골이 터지는데, 이거 막 그렇게 막 30분 전에 하나님 말씀 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딱 그 목사님한테 질문했어요. 그럼 목사님, 꼭 성령님은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에만 역사하시나요?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이나 그 전주는 역사 안 하시나요?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아무 계획도 없이 있다가 그냥 갑자기 무슨 일을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 전에 모든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이러는 것도 다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돌발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유연하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카스피해 쪽으로 전도를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으시니까 가지 못하고 드로아 쪽으로 갔을 때에 마게도니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이게 성령의 음성이구나 하고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갔지 않습니까? 토인비라고 하는 학자는 그때 사도 바울이 해협을 건너 타고 간 그 배가 세계사를 바꿨다 그랬어요. 기독교가 동방으로 가지 않고 서방으로 갔다가 말이에요. 저는 가만히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니까 왜 사도 바울이 동방으로 가려고 했을까? 실크로드를 타고 왜 중국으로 가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너무 로마, 그리스 그쪽은 인본주의에다가 사람들이 타락해서 거기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거든. 그 이제 동쪽의 야만족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잘 하나님도 모르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시아로 갔는데 아시아가 뭐냐 하면은 그 터키 북쪽입니다. 흑해 남쪽을 넘어가면 바로 카스피해가 있고 코사크족들이 살고 있고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 타슈켄트가 옛날에 실크로드고 바로 빠지면 히말라야를 건너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인도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이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생각에는 로마의 타락한 문명에 가서 예수가 전해질까? 아니야. 이쪽으로 하자. 이랬는데 이상하게 성령이 자꾸 막으셔. 이상하다. 그러고는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마게도니아에서 건너오는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하고 발걸음 옮겨서 순종해서 가죠.
그래서 빌립보로 통해 갖고 역사 일어나고 루디아를 만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민감하게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과 모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한다는 것과 이게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두 가지 극단적인 경향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했지만 목사님처럼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아무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무조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간다. 옛날에 어떤 선교단체는 단기 선교를 가는데 어디로 가세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유럽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계획이 그냥 가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랬대. 그냥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으로 갔대요. 독일로. 가서 거기서 딱 모여갖고 형제들이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부르크로 가라 그러시는 것 같다. 그래갖고 또 함부르크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네. 매사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어쩐 때 그럴 때가 있겠지. 어떤 때. 100번에 한 번 정도. 근데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냥 성령님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자기 계획대로만 나가야 된다고 생각. 그것도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만 믿는 거죠.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상담을 많이 해보면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처음 물어보는 게 영어는 좀 하냐? 토플 보면 몇 점 나오냐? 이것부터 물어봐요. 그분은 무슨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안수해 주시고 가라 그럴 줄 알았는데 저는 굉장히 실질적인 걸 물어봅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영어 공부를 하세요. 1년, 2년 해가지고 토플을 어느 정도 따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전지를 그때 가서 해보세요. 준비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라. 내가 다 거기 있는 정보를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다 세워라.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져 주겠지만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라. 그럼 되게 두루 갈립니다. 되게 그렇게 나오면은 그만 포기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나 그 중에는 그러고는 딱 가서 준비해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왕이 느헤미야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다 채워주시잖아요. 오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할 것인가? 우리의 모든 사업과 모든 가정과 모든 것을 경영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루고 기도 가운데 그 꿈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인생이 재미가 나고 힘이 나고 보람이 생기고 가치가 있게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작다. 어쨌단 말이에요. 작은 일 가면은 교회 가면은 뭐예요? 할 일이 많아. 근데 큰 교회 가서 저 뒤에 앉아갖고 그냥 예배나 살짝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큰 교회가 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 좋지만 어디 가서든지 자기가 일할 수 있고 자기가 참여할 수 있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일할 게 너무 많아. 그 꿈과 소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기다림, 준비하는 기간을 거쳐서 때가 되면 모험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잘 정리된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로부터 배우는 역사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복을 기대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해보라.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위대한 복을 꿈꾸며 위대한 시도를 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은 자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들로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면에서 그런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참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묵상하시면서